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모두 큰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 분열은 극에 달했고,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도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지금 미국은요 심각한 정치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프랑스 정부가 62년 만에 내각이 총사퇴되고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 지난주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진중하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처럼 국가적 혼란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위협에 따라가요. 강요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은요, 이상하리만큼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들 앞에 딱 섭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리를 마주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 속에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모습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해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은요 속으로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에 반해 맹인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말합니다. 용기 있게 담대히 그냥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앞에서 나타내는 상반된 두 가지 태도인데요, 하나씩 잠깐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두려워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곧 정치인입니다. 다른 정치인이 없어요. 그들이 곧 정치인이에요. 그들은 사법권까지도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맹인의 치유 사건을 두고 격렬히 논쟁하고 있는데 의총이 열렸어요. 긴급 의총이 열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한쪽에서는요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안식일에 행했잖아.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고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죄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이야, 좀 정직하게 좀 생각해 봐라 라고 막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결론은, 의총의 결론은 당론은 어떻게 결정냈냐면 그래도 죄인이다 이쪽으로 결정이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들이요 첨예하게 나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치유는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요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맹인이 눈을 뜬 기록은 없어요. 왜냐면요
이 기적만큼은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 메시아를 위해 남겨두셨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남겨줬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이 메시아의 표적임을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네가 메시아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 그럼 일어나느냐? 언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단순한 맹인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실제로 그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력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와 싸우는 존재는 유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예? 바리새인들의 말에 모두가 다 자기 말을 듣는데 예수만 자기 말들을 안 들어. 예수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실은요, 이들은요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불러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너무 지금 중요한 일이니까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실은 사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조사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딱 말해줬어요. 사실 여기서 물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어봐서 계속 답해줬어요. 근데 17절에 가보면요 또 물어요. 다시 물어. 그럼 그 사람이 또 대답하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안 되겠다. 그 부모를 불러요. 야, 얘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맞아? 부모가 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떻게 눈 뜨게 됐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응?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야. 답을 정해놓죠.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빨리 죄인이라고 말해. 요거잖아요. 에? 이건요 사실을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에?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러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예수가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 그렇지 않다고 말해. 너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진리가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고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권력 유지, 정권 유지. 이것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마저도 사실마저도 덮어버리는 것은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정권을 획득하기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요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근데 전부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정말 바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투영시키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이익만을 고집하는 정치인들, 나라 망칩니다. 국가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결국 지금과 같이 우리 사회가 혼혈과 분열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제가 볼 때는요, 영적인 맹인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정권을 이제 다시 가져오는데, 차지하는데,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조봉숙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신실한 권사님이셨죠.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병원 신방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께 찾아갔어요.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권사님은 눈을 뜰 힘도 없고 입을 다물 수도 없고 호흡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큰 소리로 권사님 저 왔어요, 권사님 저 왔어요, 강 목사 왔어요. 손도 잡고, 얼마 전에 우리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손도 잡고 어깨도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고 그러면서 권사님 막 하는데 우우우 뭐 이렇게 잠깐 뭐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빤히 권사님 바라보고 있는데 눈 뜰 힘도 없으니까 그 눈 감은 눈에서 조그맣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권사님의 마지막 예배, 권사님이 드릴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예배를 제가 드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세상은 난리잖아요. 세상은 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저렇게 누워있는 권사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던 지금 오늘날 정치인들도요, 그들도 권사님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과연 이들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요, 모두가 지금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이 압박과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담대히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맹인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장 25절인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 겁박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순수한 경험과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부모에게도 확인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눈 떴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하니까 떴다 이거.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답답하다. 아니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말하라 그러고 또 말하라 그러고 또 말하라 그럽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말해 드렸잖아요. 왜 듣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예수란 사람이 내 눈에 흙을, 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제가 눈을 떴다고요. 왜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저는 지금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내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온 동네가 너희들 숨길 수 없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아버지요 이번에야말로 영적인 눈이 좀 떠지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이 암흑과 같은 눈이 좀 떠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언제까지 기대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지도자는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분열되어 있잖아요. 마치 있는 줄 알고. 예? 또 다른 사람이 또 되면 또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혼란과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왜? 지금 뭐 뉴스다 신문이다 막 이러니까 이거 뭐야 나라가 뭐 어떻게 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기회에 영적인 눈이 떠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이 땅의 영원한 것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입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거는요 천국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키우고 이 혼란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다른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뭐 로마와 싸우고 뭐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도 막, 지금도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시죠? 본문까지도 다 바꿔가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라를 위해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요 혼란스러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열왕기야 마지막으로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다 감쌌어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종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15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막 에워쌌대요. 군사들이 마치 군인들이 뭐 국회를 둘러싸고 뭐 서울 시내를 둘러싼 것처럼 둘러쌌대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처럼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군대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도요,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정치인도 이 나라를 온전히 바로 살릴 수는 없다. 우리가 이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악의 영적인 세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물리치고 바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정말 이 나라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은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요, 정말 솔직히 좀 우울했어요. 막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보는데도 바로 이게 들리지도 않고요, 계속 그냥 기도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뭐 눈물도 주르르 흐르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계속 이러고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나라가 걱정돼서요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지만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네 나라냐? 네 거야 이게? 아니요,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너는 너 할 바 해. 하나님 진짜 그렇게 강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제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